144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 야곱의 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긴 자다. 교회가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데 구약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신약교회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인데, 그 교회,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이 교회에 이긴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긴 자들은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24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고 서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레벨이 보좌도 24보좌하고 그 뒤에 보좌하고 다르겠죠. 훨씬 더 앞에가 더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꿈,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이긴 자인가, 그리고 그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실제가 아니고, 베델에서 야곱이 꾼과 같은 것은 영어로 열어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가 아니죠. 요셉의 꾼 꿈은 환상이죠. 미래에 펼쳐진 어떤 부분을 미리 보게 함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대비하여, 또는 우리가 있어야 될, 또는 우리가 되어야 될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을 담을 때 환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꾼 꿈은 환상이었다. 그 환상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곡식단은 절대 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꿈을 해석한 형들의 말에 의하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천국에도 왕노를 하는 자가 있고 통치하는 자가 있으며 통치를 받는 자, 절을 하는 자,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꿈은 뭐냐? 두 번째 꿈은 이 절한다는 말은 것은 같아요. 절한다는 말은 같은데 절하는 대상이 달라졌죠. 절하는 대상은 분명히 앞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은 몇 개일까요? 10개죠. 10개. 잘 보셔요. 10개입니다. 10개. 형들의 곡식단은 10개. 베냐민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요셉은 자기는 빠지니까 12에서 2를 빼면 10개죠. 그렇죠? 10개의 곡식단이 절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절한 것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절한다는 것은 공통이에요. 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왕노를 한다라는, 통치하는 존재가 된다, 이기는 자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절하는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11별이 절한다. 11별이 절했을까요? 11별이 절했을까요? 그 다음 어머니가 절했을까요? 이 해, 달, 별들에 절한다라는 이 내용을 이 야곱은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해석을 했죠. 아버지가 해석했는데 그 해석은 맞는 것일까요? 자, 아버지 해석을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 꿈 해석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내 형들은 10개인 것이지 11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어머니가 절했나요? 어머니는 이미 10년 이상 됐죠. 12년 전에 돌아가셨죠. 베들레헴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몇 년 전일까요? 15년 전이죠. 15년 전. 네, 지금 베냐민 나이가 2살이고 요셉의 나이가 17세니까 15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가 복수로 나와 있지는 않을까? 왜? 요셉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아주지 않았어도 어머니라 할 수 있잖아요. 레아도 어머니라 할 수 있고 뭐 비라와 실바도 어머니라 할 수 있잖아요. 라헬 꼭 아니더라도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단수로 돼 있어요. 해 단수, 해 단수, 달 단수, 별들은 복수. 근데 별들은 11개예요. 11개가 아니야. 11개가 절하지 않습니다. 전부 형들만 절합니다. 10개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나 뒤에나 똑같은 거예요. 10개가 절한다는 측면은 똑같아요. 그 다음 애굽에 나중에 이제 그 오락에서 들어가거든요. 기근이 막 생겨서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는데 그때에 어머니, 쉽게 말해서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는 레아나 실바나 비라가 들어갔을까? 라헬은 이미 죽었으니까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면 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절했을까? 야곱 절했다는 대목 없습니다. 나중에 다 보습니다. 나중에 뒤 읽어보면 야곱이 절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마중 나갑니다. 아버지가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 라헬도 이미 죽어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엄마도 엄마들과 같은 다른 뭐 이렇게 어머니들도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고 안 들어갔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우선 41장을 우선 한번 볼까요? 4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절했는가? 42장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요셉 형들은 10명이지 11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의 엄마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간다를 또 볼까요? 자, 46장 엄마와 같은 존재. 혹시 레아나 뭐 비라나 실바나 들어갔을까? 창세기 46장 5절부터 누가 들어갔는가 거기에? 엄마 안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엄마들은 다 죽었습니다. 엄마들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절하지 않았어요. 자, 4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기 27절까지 읽어야 70명이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엄마들은 빠졌어요. 다. 자, 우선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아들들이 자기의 부인과 아들을 태우고 계속해서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부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다 죽었다고 나와요. 나중에 죽었다고. 응? 죽었다고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레아를 보게 되면 레아는 내가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절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의 해석은 틀린 겁니다. 좀 더 심오한 것이었어요. 형들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니까 이건 틀린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알지만 완전히 틀렸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것은 곡식단이 전하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더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라고 했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빛을 발하는 존재들입니다.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에요.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 15장 40절로 41절 부활체의 그 영광을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부활체가 받을 그 영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곡식단은 이 땅의 존재가 저랬다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빛나고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절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 고린도 15장 40절로 4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빛이 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본다면은 12교회가 맞죠. 12교회는 이 땅의 교회니까. 그러나 하늘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받을 영광스러움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인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영광성에 그 빛이 비치는 강도가 해는 세고 달은 그 다음이고 별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일의 완성입니다. 환상의 완성이죠. 요셉의 꿈으로 시작해서 다니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 스가랴의 환상이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 환상의 이 네 가지 환상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는 제가 다 설교해 놨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수요 기도에 보면 다 있으니까 66권 성경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자, 1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서는 해와 별과 12별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조금 더 계시가 더 확장되고 완성된 거예요. 11별은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별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11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11별은 형 10명에다가 아버지인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11별은 아버지와 형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해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석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를 좀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들은 이 야곱과 그의 요셉을 배출하기 위해서 미리 살다 간 사람들인데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족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다면은 아브라함이 해고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다릴 수 있고요. 다른 그동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이런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 족장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들 중에보다 더 뛰어난 게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꿈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 12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등장하고 또 한 여자는 바벨론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금잔을 가진 그 음녀가 등장하죠. 두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음녀라는 것은 음녀나 이 여자나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나 귀내라고 돼 있어요. 귀내라는 것은 이미 혼인 관계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는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세상의 것에 타락해서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취해서, 그 다음에 음행하고 다른 종교, 무당도 찾아가고 예수 믿지만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쪽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보좌에 앉을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긴 자들이니까. 왜 이긴 자들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별의 관을 썼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별에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여자가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빛이 엄청 비추겠죠? 그 다음에 달을 밑에가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뒤에서 딱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뒤에서 쫙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해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고 달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이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금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경주자가 마라톤 경주를 했는데 이긴 최고의 그 이긴 자, 승리자,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승리관을 스테파노스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해서 받는 그런 금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최종적인 그 최고 꼭대기, 그 사람이 받는 승리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별의 면류관이나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이미 이긴 자들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긴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결국에 이긴 자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까 붉은 용 사탄 마귀죠. 머리가 7이요. 얼마나 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뿔이 10이라 충만수지 않습니까? 뿔은 권세,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7 왕관, 이 왕관은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가 멋지다고 쓴 거예요. 왕관을 쓴 거예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스스로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가 쓴 거예요. 뭐 지가 승리해서 든 게 아니고 지가 쓴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내린 거죠.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살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살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아들을 낳았죠. 아들 휘오스 썬을 낳은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자 산의 아이다. 산의 아이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것은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예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올려 낚아채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42달 동안 양육을 받는 장소에 있는데 뱀이 와서 결국에 그녀를 삼키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용과 뱀, 용이죠. 용이 땅으로 내어쫓긴 그 자기 자신을 보고서 남자를 낳았던 그 남자 아이를 낳았던 여자를 박해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어 광야 자기 곳으로 피난처로 도망을 가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피난처가 있는데 뱀이 뒤에서 와서 용은 뱀입니다. 뱀의 제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용을 악어라고도 표현해 놨어요. 원문에 보면 악어라고도. 악어는 뭐예요? 비늘이 똑같아요. 비늘이 용하고 비늘이 그렇게 비늘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큰 거예요. 그래서 악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뱀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땅에 입을 벌려서 이 여자를 도와줘서 계속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 말이 이 모든 것의 이 환상의 핵심이고 해석의 열쇠예요.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딱 두 종류예요.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의 악의 무리를 처단합니다. 그때 천군 천사와 그다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처단하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15절을 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밟겠고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칼로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하고, 이 칼은 입에서 나오죠. 말씀의 검으로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탁 말하자마자 탁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철장으로 다스릴 자는 첫 번째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자, 해를 뒤에 옷을 입고 달의 지지를 받으며 12배의 면류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요. 이런 존재가 결국에 만든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였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긴 자의 표상이죠. 최초로 이긴 자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 이긴 자는 예표론적이고요. 완전한 이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긴 자를 낳는 존재가 바로 그 여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 그러니까 구약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자 중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승리했던 더 보좌에 앉을 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긴 자고 낳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또 도망쳐가지고, 광야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론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예표론적으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안 들어가요. 교회 생활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합당하냐 안 되느냐. 전적인 구원으로 구출해냈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하느냐, 면류관을 얻을 만한 자격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다음에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이 여자가 갔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 또 이기는 자를 계속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영광스러운 존재, 그런 보좌에 앉을 자를 산출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이게 예수님이 최초 이긴 자예요.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들,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보좌에 앉아서 왕도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의 보좌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아버지 보좌 아니고 보좌를 만든 거예요. 통치를 할 수. 그래서 공동 통치를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울들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중에 이기는 자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올 것임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2장 26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요.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 아까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이고,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26절로 27절. 26에서 27절, 2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거. 네. 이 새벽별은 내가 광채나는 새벽별, 어둠을 뚫고 처음 올라오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부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계속 산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산출해.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긴 자는 없잖아요. 그 밑에 이긴 자겠죠. 그 밑에 이긴 자가 24 보좌에 앉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앉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는 서 있겠죠. 다 이런 식으로 천국은 배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긴 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다면, 해의 영광을 차지할 보좌가 있고 달의 영광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 있고 별들의 보좌의 영광을 차지할 자가 계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야곱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은 그렇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이 그렇게 보좌에 앉은 자인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을 위해 사모할 만한 그런 요셉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좌 왼편 오른편에 앉았을 거예요. 구약의 대표로 최고의 꼭대기 이긴 자에 앉았을 것이고, 신약의 최고의 꼭대기로는 바울이 앉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이기는 자, 요 표상이요, 구약의 이기는 자 중에서 이미 이 사실 이긴 자가 24 보좌에 앉는다는 걸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시편 2편 다윗은요,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보통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다윗의 이름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이 땅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성하고 24 반차를 만든 24 보좌의 첫 번째 개념을 그 양반이 쓴 사람입니다. 자, 시편 2편 8절 9절 시편 2편 8절 9절인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 그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발등상 얘기하면서 이미 다 장차에 되어질 일을 다 다윗은 봤어요. 회개라는 그 원칙도 다 알고요. 어떻게 내가 그냥 황소 숫소 들여가지고 회개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뛰어난 거라고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이것이 만국이라는 말이에요. 이방 나라는 말이 아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만국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도다. 근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 만국을 다스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 다스린다는 말이 거기에서 압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포이마이노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포이마이노. 포이마이노는 것은 목양한다,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왕래한다 할지라도 내 밑에 들어와서 시종하는 사람을 내가 막 억누른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지, 이 땅에서 무슨 종처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은.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가 그대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요한계시록 2장 27, 28절 보니 그대로 갖다가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완벽하게 이것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실제는 없어서 24 보좌를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4 제사장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24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구약의 이기는 자들을 만드는 그 존재를 가리키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영광스러움이 계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여자는 그냥 구약에 이기는 자만 산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이긴 자로 이겼고 첫 번째 낳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긴 자를 산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긴 자가 얼마나 더 높은 계급을 차지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좌우편으로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앉힐 것은 내가 그들이 줄 수가 없다. 왜? 어떤 자가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고 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더 이 연장성산이 볼 수 있는데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의 못 가요.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거룩하지도 않고 죄하고 싸우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데 천국 들어갈 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더러운 신부를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일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볼 사람이 꽉 찼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겠죠. 회개와 천국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공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지위를 얻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 똑같이 우리 왕노릇하고 다 똑같이 제사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천국에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게을러서 이게 도전 안 할 사람이 꽉 찼을 겁니다.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에이 실제 그럴까? 이렇게 넘긴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중에 슬피 울며 통곡할 거예요. 내가 껄껄껄 한다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내가 좀 기도할 걸. 그 사역에 내가 좀 동참할 걸. 나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그래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저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가 순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듣고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주의를 더 영광스러운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너희들을 더 이기는 자가 되라. 해의 영광 기왕이면 별의 영광보다는 달의 영광, 달의 영광은 해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부지런히 이렇게 달려가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회개를 외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 전진하라고 더 정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윗이나 요셉이나 바울에 미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광스러움을 더 사모하라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세세 무궁토록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놓쳐버리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래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안배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윗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